1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함께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다시피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은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될 때 그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받은 줄로 믿으면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받은 것으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받은 줄로 믿는다. 이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직 내 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 걸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어주신 것으로 상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받은 줄로 믿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입술로만 그래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받은 줄로 믿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그렇게 받은 줄로 믿을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 라고 상상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온통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 라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 결국은 마음속에 생각이 가득하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도 수없이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사람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진리예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온 얘기는 선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입술 속에서는 악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요즘 힘들어서 여행을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가득하면 어디로 여행 갈까? 여행 가서 뭐 할까? 내 입술 속에서 사람들 만날 때 자연스럽게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내 머릿속에 온통 요즘 스포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프로야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럼 사람들 만나면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가 관심 있는 그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지금 먹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다. 그럼 내 머릿속에 음식에 대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야, 라면을 먹으면 맛있는데, 삼겹살을 먹으면 맛있는데, 스파게티를 먹으면 맛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생각, 그 음식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계속 내 입술에서 먹는 얘기,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하면 결국 그 생각이 가득 차면 어느 순간에는 내 입술로 말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으로 내 마음속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입술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 나는 그것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생각이 가득하니까 나도 모르게 입술로는 야, 하나님 해주셨어.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아직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이 가득하니까 우리 입술로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어느 순간 선포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받은 줄로 믿는 거, 받은 줄로 믿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잠시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강력한, 그 땅에는 거인 같은,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같이 그런 거인 같은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그 땅을 하나하나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이 여호수아서는 상당히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12 형제가 있는데 그 12형제 중에서 12족속 중에서 아직도 7족속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내 땅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아직 7은 내 땅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7지파는 내 땅으로 만들지 못한 그 상태에서 여호수아서 18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에게 3사람씩 보내서 가나안 땅을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황당한 말입니다. 아직 많은 땅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은 가나안 족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족속의 땅을 가서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그려오면 내가 7부분으로 나눠서 이 부분은 너네 거, 이 부분은 너네 거, 이 부분은 너네 거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아직 현실적으로는
자신들의 땅이 되지도 않았어요. 전쟁도 하지도 않았고 승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직도 그 땅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땅인데 분명히 누가 봐도 가나안 족속의 땅인데 여호수아는 그거 우리 땅이야. 우리 땅이니까 지도 그려와. 내가 7부분을 나눠서 이건 너네 거, 이건 너네 거, 이건 너네 거 다 나눠줄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세상 말로 미친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네 것도 아닌데 지 것도 아닌데 지가 나눠준대요. 참 황당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자기 게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 게 아닌데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요 그들은 엄청나게 강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지도 그려오면 내가 나눠서 다 나눠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자신들의 땅이 아닌데 여호수아는 우리 땅이야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면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이끌었던 그 모세를 다음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세운 담대하고 능력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이것은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아직 자신들 땅도 아닌데 우리 땅이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출애굽을 담당했던 그 강력한 지도자 정말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 엄청난 기적을 했던 그 모세가 이제 이 땅을 떠나고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말씀하는 그 땅이 지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땅 내가 너한테 줄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셨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니 그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줄게. 이 온 세상이 내 건데 그 중에 가나안 땅 그 지역은 내가 너에게 줄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정복해야지 그들의 땅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많은 땅들이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그러면 그건 우리 땅이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미 그것을 받은 줄을 믿은 거예요. 그래, 그럼 그건 우리 땅이지. 지금 잠시 동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을 뿐이지 그 땅은 우리 땅이야 라고 여호수아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상상한 겁니다. 생각한 거예요. 그 땅은 이미 우리 땅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자신들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 땅이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7부분으로 지도를 그려와서 나누자. 내가 이 집 봐주고 이 집 봐주고 다 나눠줄게 라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받은 줄로 믿는다.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것은 내 땅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내 땅이야. 이루셨어. 라고 선포하는 거 그것이 바로 받은 줄로 믿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받은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 상상하고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을 하고 그럼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을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미 이루셨다 내가 받았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받은 줄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그것이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상상하고 또 입술로 선포하는 이런 경우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사역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 그 베드로의 사도의 그 삶을 보면 그 베드로의 사도의 삶 속에도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요빠 지역에서 죽은 다비다라는 예수님을 믿는 여인을 다시 살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은 요빠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던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그 여인이 사람들한테 많은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다비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근처에 있던 이 베드로를 오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죽어서 누워있는 다비다의 시체가 있는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그 다비다를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기도할 때 자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납작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뭐냐면 간절해지는 겁니다. 내가 간절하면요 자꾸 내 몸이 자꾸 납작 엎드려져요. 이 지금 베드로가 간절한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서도 루다 지역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 그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하는 기적도 행했어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했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렇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고 중풍병자도 치료했지만 죽은 건 또 다르잖아요. 죽은 건 끝난 겁니다. 죽은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하니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아마 고개도 숙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비다 좀 살려주세요. 이 간절히 기도하면요 막 진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그렇게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이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가? 베드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걸 보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이제 죽어서 누워있는 다비다의 시체를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왜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냈을까? 그냥 저 혼자 생각해봤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뭔 생각하겠습니까? 아, 드디어 베드로가 맛이 갔구나. 미쳤구나. 아니, 죽어있는 사람한테,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알아듣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건 뭐 황당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봤다고 해봐요. 우리가 주변에서 장례식장 갔는데 그 시체를 향해서, 관에 있는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누군가 외쳤다고 해봐요. 그럼 바로 그 사람 조용히 모시고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죽었습니다. 다비다는 잠자는 게 아니라 죽어있어요. 그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황당한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베드로가 미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겁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라니,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지금 이런 다비다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라고 얘기할까? 베드로는 지금 죽어있는 사람, 그 시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 잠자고 있으면 일어나라 라고 우리가 큰 소리로 소리칠 수 있어요. 그냥 누워있으면 일어나라 라고 큰 소리로 소리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잠자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그냥 누워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직 내 손에 안 졌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생생하게 베드로는 들었기 때문에, 그래, 기도했으면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말씀 그대로 받은 줄로 믿는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믿는 거야. 이미 이루신 거야. 베드로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 그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미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 이루신 것으로 상상한 거예요. 여기에 누워있는 건 시체입니다. 분명히 죽어있는 시체. 근데 베드로는 그 마음속으로 상상한 거예요. 다비다가 지금 살아서 누워있다. 다비다는 살아있다 라고 베드로는 상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은 시체를 향해서 죽은 시체라 생각하고 일어나라 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비다가 살아있고 그냥 누워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살아서 누워있는 그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40절은 말씀하잖아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음으로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상상하고, 이루어졌음을 살아났으니까 일어나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을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바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해도요,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참으로 황당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받은 줄로 믿으면,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상상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것으로 상상하라, 받은 것으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작년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제 마음속으로 상상했어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저 혼자 상상했어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셨다 상상하니까 너무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러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혼자서 막 머릿속으로 막 이런 상상 저런 상상 많은 상상을 했어요. 그렇게 상상을 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음으로 상상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상상을 했지만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분명히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일어나는 일은, 진행되는 일은 전혀 기도한 것과는 반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고 받은 줄로 믿었는데 현실은 전혀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그런 소리가 나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상상하게 하신 일은 이 일인데 왜 지금 이 일이 일어나지? 왜 반대의 일이 일어나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100% 확신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아니지? 이거 아닌데? 이거 뭐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제 입술에서 이게 아닌데 라고 저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입술에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선포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시시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제 입술로 자꾸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현실은 이게 아닌데 기도한 것과는 전혀 반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입술 속에서는 성령님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셨어. 내년에는 하나도 안 되는데 제 입술은 가장 좋은 거 주셨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진행되는 일은 결국 내가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제 입술로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몇 가지 진짜 초자연적인 엄청난 기적들 제 눈으로 직접 봤다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보다 조금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된, 사흘이 된 그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기적을,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했으면요, 내 머릿속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반대가 일어나고 그게 제가 체험했던 것처럼 이게 아닌데 이런 소리가 나올지라도 어차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끝났다 생각하는 그 자리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끝났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루어졌다 라고 담대히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처럼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 마음속으로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상상하고 우리 입술로는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신 그 능력, 그 전능하신 능력, 그 기적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